믿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와 교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있어지는 한국교회 현상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다양한 교단이 있지만 장로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장로교화되고 있다. 이미 90% 이미 거의 7, 80% 넘게 이제 장로교인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장로교화되고 있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오순절 교회도 이미 장로교회화되고 있고요. 침례교회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가 녹아져 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민주주의에 다 이제 녹아져 버렸죠. 이제 침례교회도 이제 장로가 있고 장로교화되고 있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현상인 것이죠. 유교 국가였던 우리나라에 또한 존댓말이 있고 예의를 중시하며 또한 거칠애가 중시된 이 나라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장로교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오순절이 대세입니다. 영미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다 오순절 교회가 성도가 제일 많고요. 성장을 많이 합니다. 교인이 제일 많은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더군다나 장로교화돼 가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색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 단점이 있냐면 형식화된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모습이 형식화되는 모습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또 중직자 등 세력화된 소위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장로교에는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수결 원칙과 이제 세력화된 그런 세력들의 교회에 정착이 되어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비슷해져 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제 동기 목사님은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11조가 없어집니다. 자꾸 제 장로님이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11조를 빼가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권사님, 그 장로님 자꾸 11조를 빼갑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눈 감아 주지 않으면 목사님도 가셔야 돼요. 전에 있는 교역자도 그렇게 해서 사례비를 끊어버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시길 나는 죽어도 여기서 오래 남아있겠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오래 남아있겠다. 결국 오래 남았으나 11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할 타이밍을 주실 때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에 나중에 얘기를 하고 또 쫓겨나갔죠. 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주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세상의 형식적인 타성과 문화가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인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식적인 것들을 다 내버려놓고 자유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이 가득한 그런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보면 점점 신실해지는
성도들, 신실한 교회가 내디딜 토양들, 토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세상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토양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미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왜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쁘다라는 말과 죄, 의로움, 사심, 이렇게 깨끗하심, 이 단어가 나옵니다. 죄가 깨끗함과 사심이 있는데, 죄가 자백이 있어요. 자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의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가까이 계신 분이 계셔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성품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신실한 자백을 드릴 때, 더 깊은 자백을 드릴 때, 우리 존재의 깊숙한 부분 속에 다 토로하며 자백을 드릴 때 내 죄도 사해지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죄를 지면 사단이 생각나고 두려움이 생각나죠.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 내 버리는 거 아닌가, 징계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이거 이전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성품이 바로 옆에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자꾸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간이 늦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를 졌을 때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가를 넘어서 주님의 생각할 때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그 과정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타인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나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눌렸다라는 그 고백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엄청난 자백과 고백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우리들 중에도 그렇고 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칭찬합니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형벌을 받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성경에 나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내 사정을 좀 알고 좀 봐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오해하는 거죠. 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또한 오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 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확증들과 증거들 여러분이 갖고 있으시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한 게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 했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한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의 그 확증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다 못 지켰다, 그 사정에 있는 그 마음도 아시고, 또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확증에 따라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의 확증,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확증을 이런 고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가 이거 옳은 길이다, 구원받은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족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고, 또 외양간이나 창고에 소나 귀중품들, 재물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으로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가는 삶,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오해들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과 자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감사함,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쁘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얘기를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똑같다라는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으려니와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었는데, 이 고등학교 때 다니는 그 친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에 있는 학교인데, 이 친구가 10년 전에는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지금 어느 시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대구에 잠깐 친구분 만나러 내려갔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고등학교 때 중찬단 밴드를 고등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죠. 그때는 동아리라는 표현이 아니고 클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클럽이었습니다. 찬양 좋아하고 또 기타도 잘 치고, 또한 찬양 중찬단의 리더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화가 오랜만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 성격이 상당히 셌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드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춘천에 있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하고 자주 대화합니다.
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참 신기했는데요. 저는 목사님하고 대화한 적이 거의 제가 찾아가서 대화한 적이 고등학교 때 없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하고 그렇게 자주 대화하지만 어느 날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다투고 나오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중창단 찬양할 때 연습할 때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과 싸웠죠.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아마 욕하고 난리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사회생활 할 때 놀았던 분이라 아주 카리스마 넘치시는 목소리 아주 성우 같고 또 키도 크시고 등치 크신데 이 친구도 또한 강호동 정도 되고 이게 눈이 좀 작고 화관이 좀 둥그럽니다. 강호동보다 둥그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이 거기서 얼마나 싸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나 삐리삐리하고 싸웠다고 난 그 교회 안 다닌다. 좀 욕을 엄청 퍼붓던데요. 그렇게 강한 친구입니다. 또 하나는 중창단이니까 이제 섭외가 몇 번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섭외가 왔습니다. 뭐 저는 어떻게 군부대 가지 고등학생이 생각했는데 찬양 리더니까 연습 다 시키더니만 다 갔어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군인들이 줄 맞춰서 식당에 다 앉았습니다. 이 친구는 또 예민하고 아주 또 위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한 곡 다 끝났는데도 그 군인들이 떨떠름하고 호응도 없고 박수도 안 치고 하니까 이제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가 곱비리라 그럽니까?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뒤에 있는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그 친구 표현을 아주 그 뒤에 있는 간부들에게 휴가증 달라고 휴가증 몇 장 기억이 안 나는데 2장 얘기했다면 그 배로 더 달라고 간부하고 딜을 내서 휴가증을 타냈습니다. 이제 쇼타임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친구가 이 휴가증을 딜에서 얻었죠. 그래서 이 군인들에게 밀당을 하면서 이제 찬양을 시키는데 저는 처음 놀랐어요. 이게 그분들이 다 이제 군대 박수 있죠. 다 군대 박수 하는데 다 웃으면서 군대 박수 하는데 근데 한 명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데 몇 명 이렇게 박수 안 치고 그러면 바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밀당을 합니다. 휴가증. 결국에는 그 안에 약 100명이 다 군대 박수하고 다 하고 저는 그런 약간 사이코 같은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엔 그 친구가 10년 전에 전화를 줬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안부를 묻는데 저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교회 얘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또 화를 내면서 너 예수 얘기하려면 나랑 통화할 수 없어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조금 참았어요. 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친구 고등학교 때 아마 생각이 났겠죠. 그 목사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친구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너도 목사기 때문에 그 목사 새끼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친구가 그때 자존심이 긁힌 걸 아직까지 아물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를 앉힌 하나님, 그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떠났잖아요. 정말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이 친구가 손해. 목사님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이 친구가 본인이 손해인 것이죠. 이 친구는 넉살이 너무나 좋아서 상급자, 상사도 다 그냥 휘어잡을 정도로 넉살이 좋습니다. 자기 손 안에 자기 지혜와 넉살로 다 회유를 할 수 있는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인데 이게 너무 위험한 거죠. 하나님은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육을 사단에게 던질 수 있으시고 우리 영까지도 사단에게 던질 수 있으신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환시짝처럼 신실치 못한 자로 취급해버리는 건 너무 위험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넉살이 있어서 뭐합니까? 지혜가 있어서 뭐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모습은 또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자백하면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굳세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찬양이 한 번 찬양일까요? 이 땅에서만 찬양일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이거 영원토록 기도하라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라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찬양과 기도를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은 무의미한 것이죠. 이미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가 다시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요. 다시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찬양을 좋아했던 친구인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데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빠진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고 사랑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고 간절히 주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전하세 예수라는 찬양 집이 있었는데 1집에서 15집까지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많이 불리고 지금도 제 나이 또래 분들은 튀어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 전하세 예수 찬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그 찬양팀에서 만든 그런 시리즈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이 찬양팀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숙제였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 세션과 보컬 모두 다 하루에 6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15집 찬양을 정말로 영적이고 영감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찬양은 신앙 고백이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들은 바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과거 또한 현재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펼쳐 보이시고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 사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가지고 우리가 6시간의 기도를 통해 깊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본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있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행하시는 주님임을 내 온 마음 다하여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대충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넘치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오늘 말씀 이 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보게 되면요,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해도 그것을 기억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백하고 하면 나중엔 기억 안 하고 이제 또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살려고 합니다. 최소한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완벽히 기억 안 하실 것이지만 우리 연약한 아버지로서의 우리들은 최소한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하며 묻어두고 자녀를 사랑하려 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정말로 용서를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안 저지른 건 아니에요. 안 저지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안 저지른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한 번 말하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마치 안 저지른 것처럼 깨끗하게 되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그 부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민기적거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친밀함이 없어졌는데 민기적하고 자백하지 않는 것인 것이죠. 그 자백은 한마디 5초 자백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이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백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능하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가 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죄의 영향력들이 이제 무섭지 않고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백한 자, 자백을 더 많이 한 자, 죄를 더 많이 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고백과 그 자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비결 중에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 승리케 하길 원하십니다. 부어주셔서,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다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다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기반들이 다 흔들려 기반에서 기틀을 잡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안에는 사단이 억압해서 우리를 땅으로 끄집어 내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면 시달리지 않습니다. 제가 2달 전인가요? 약 2달 전에 꿈을 꿨는데 잠에서 깰 때가 됐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넘치면 시달리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예수로 충만하여 넘치면 우리의 고통과 사단의 억압과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쓴맛을 보고 있는 슬픔들, 고통들을 다 거기에서 시달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만 고백하지 마세요. 우리 쉬고 싶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귀찮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고백의 재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다 보면 자백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여지고 고백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강력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사랑이 생겼습니다. 내가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억압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받고 더 나은 고백들 받으시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백과 고백 가운데 나아 더 크신 고백들, 강력한 고백들, 사단이 두려워 떠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 드리자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실 때 대충 지키시겠습니까? 대충 막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시달리지 않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냐면요, 6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별하게 됐습니다. 왜 6가지까지 이렇게 늘었냐 아니면 제가 확증을 못하니까 자꾸 이제 확증을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음성을 듣는 건 실제로 기도하면 마음속에서 딱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그 한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는 방언, 통변, 예언처럼 좀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쪽 내 영의 고백 같은 거기에서만 이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 더 이제 기도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내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격이 저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흐르는 그런 그릇이 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 보면 이 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자격이 없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확 드러나고 확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고백과 자백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더 나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고 도리 비전과 도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도리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치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